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 1장, 2장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을 살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버려진 땅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왔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전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고쳐 회복하는데 인생을 끌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그가 최고의 권력을 버리고 이 일에 매진할 때는 그가 가진 권력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을 것인데, 그러면 이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에서 어떤 가치를 보았느냐, 그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 두 가지를 들려고 하는데요. 이건 가상입니다. 제가 어떤 청년이 별로 비싸 보이지 않는 반지를 끼고 있는 걸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길동아, 내가 그거 아까 득신장터에서 봤는데,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럴지라도 이 반지는 우리 애인이 정표로 준 거예요. 그냥 한 1,000원, 2,000원짜리 그냥 구리 반지를 할지라도 그것을 그의 애인이 정표로 주었다면 그건 그냥 구리 반지가 아니죠. 또 다른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30년 만에 잊고 살았던 고향 교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나 하여튼 아는 사람을 자꾸 찾아서 징검다리 터지듯이 자꾸 찾아가지고 드디어 저를 찾고 또 제가 섬기는 교회가 또 한길교회라는 것을 알았다. 울산에 한길교회 2군데 있는데 그것도 다 뒤져가지고 온산에 있는 한길교회 제가 목회한 날까지 알고 제 전화번호를 모르고 한길교회를 전화를 해서 저를 찾은 겁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반갑던지 전화를 하니까 바로 알아보고 정환아, 나 민기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친구들이 모이고 서로 이렇게 나누는 밴드에다가 초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들도 이 친구를 근 30년 만에 처음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았던지 고등학교 때는 이 아이가 말도 없는 그런 무뚝뚝한 무심했거든요. 상무심했습니다. 여자애들 괴롭히기나 잘하지 맨날 좀 별나고 아주 좀 이렇게 거친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는데 30년 사이에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아줌마 수다보다 더한 겁니다. 안에서 밴드가 불이 날 만큼 사소한 것도 자기들이 집에 키우는 양파까지 올리면서 이거 보십나 저거 보십나, 내가 이런 나이가 아닌데 얼마나 반가우면 그랬을까. 근데 이 친구가 느닷없이 그 밴드에다가 도배하듯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허리에서 잘 보이지 않고 그럼 저는 동기들끼리, 친구들끼리 그 당시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각기 흩어져가지고 회지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보내주고 군에 가면 보내주고 그랬는데 저기 들어서서 해가지고 쓴 건 모든 것들 제가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손으로 다 이렇게 회지를 만들었습니다. A4용지다가 그림도 그리고 만들어서 회지 거의 담당을 제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걸 제가 군에서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는데 30년이 지나도 그걸 안 버리고 보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저는 그냥
길바닥에 흘려서 애사를 못 겁니다. 그 아이에게는 저 회지에 매주 보냈는데 거기에 우리 친구들 동향이 다 적혀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또 농담도 적고 그것이 그대로 군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서로 친구들 소식을 알고 있던 거거든요. 그걸 30년 지나도 보관하고 있다가 찍어 올렸는데 수십 장 올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이 회지를 보면서 이런 귀한 유물이 어디 있냐고 너무 반가워하고, 저는 그걸 보고 오랜만에 제가 쓴 글, 30년 전에 쓴 글이라든지 글씨체나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추억이 담긴, 30년 전에 추억이 담긴 아이들한테는요, 유물 같은 거예요. 의미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제가 없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시대에 그보다 훨씬 좋은 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고치러 가는 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뭐라고 저렇게 자기가 가진 최고의 권력까지 내주면서까지 가야 되는가, 이해가, 어떤 가족들도 이해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그냥 쌓아놓은 담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다음에 4장 2절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타버리는 잿더미 속에서 돌을 끄집어낸들 뭐 하겠느냐, 웃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성은 적어도 느헤미야에게만은 그냥 쌓아놓은 돌무더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성벽, 성문에 그 하나하나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문마다 달렸습니다. 집에 가보면 화장실 문도 있고 안방문도 있고 거실 문도 있고, 이 예루살렘 성도 각각의 성문이 있는데 오늘 총 10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가지 이름 문마다 이름이 다 있습니다. 뭐 서울에도 동대문, 남대문 다 있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어 있듯이 이 예루살렘 성벽에도 그 성문마다 각각의 의미가 하나님이 심어준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에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또 그 성문을 재건하는데 투입된 명단들도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이 인물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 당시 느헤미야가 다시 50일 만에 다시 일으킨 성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맨 오른쪽 끝에 보면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양문이가 나옵니다. 오른쪽부터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양문 옆에 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옛문. 그리고 밑에 좀 내려오면 골짜기문. 맨 밑에 북문. 다시 돌아서 샘문. 그 다음에 수문. 다음에 마문, 동문, 한간문, 다시 양문. 이렇게 10개의 문이 3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대로 사진을 두시고요. 느헤미야가 볼 때는 그냥 성문 하나하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곳곳에는 그 백성들의 인생이, 그 백성들의 신앙이 되어 있고, 그것이 무너졌다면
그 백성들의 인생도 신앙도 함께 무너졌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걸 두고 가서 무너진 돌이 가서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돌의 의미만큼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팠던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무너진 돌 하나하나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쌓고 내 백성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쌓고 회복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영적 회복에 대한 느헤미야의 간절한 꿈과 소망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만 쌓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너진 성문 각각의 의미를 염두에 두고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배치를 시켜서 그렇게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신앙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닫혀있거나 재건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 무너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부분이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재건하는 각각의 성문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내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될 나의 성문은 무엇인가를 오늘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씩 그림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 성문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공사는 양문입니다. 1절에 보면 양문을 건축하여, 여러분 이 양문은 무엇을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가장 중요한 제물이 뭡니까? 양입니다. 그 제물로 바친 양들이, 자, 양문을 보시면요, 양문에서 안으로 조금 보시면 조그만 사각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양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칠 양을 성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항상 드나들던 곳이 어딨냐? 양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양문이 잘 쓰였을 때는 이 양문에는 늘 제물들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양문에는 양들의 울음소리가, 양이 어떻게 옵니까? 염소는 엥 오는데 양은 어떻게 옵니까? 양이라고 옵니까? 하여튼 그 양문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양문을 들었으니까 이 양들이 무슨 입을 닫고 있겠습니까? 들면서 끄집어 당길 수도 있고 저끼리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양문에는 양들이 뭐 양양거리는 소리가 계속 울리지 않겠습니까? 뿐이겠습니까? 그 양문 근방에는 그 양들 끌고 오는 또 제물을 바치는 백성들의 소리도 우리가 오늘 몇 마리 양을 가지고 왔다, 너는 참 좋은 양이네 어쩌면, 그러면서 계속 그 양문을 떠나더라고요. 그런 소리가 양문에는 늘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이 140년 전에 이들의 범죄를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닫혀버렸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지고 닫힌 지가 14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양들에 드나드는 문이 무너져 있다면 140년 동안 이제는 그 땅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소리나 제사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그쳐진 지가 140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이 양문부터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장을 보면요,
1절에서 양문으로 시작돼서 한 바퀴 다 돌아가지고 마지막 마무리 32절도 양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 양문의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너진 나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으면 실제로 나머지 삶까지도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생명줄. 예전에 이곳 양문이 금지에 있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 제장들과 백성들과 제물들의 소리로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데 1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으면서 이 양문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제사장의 축복 소리도 그쳐버렸고 제물의 울음소리도 그쳐버렸고 백성들의 찬양 소리도 더 이상 울리지 않는 적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조용할지는 몰라도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그날 하루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찬양도 기도 소리도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편안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그 순간이 진짜 편안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양문을 다시 세우면서 강렬한 예배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무너진 양문이 다시 세워지듯이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에 눈을 뜨면서 말씀을 보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그 시간에도 말씀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끝내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 회복이고 양문 회복입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낼 때 내 인생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혹시 공격받고 무너질 것처럼 위기를 당해도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나의 무너졌던 다른 인생의 다른 성벽들이 줄줄이 다시 엮여져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회복되고 살아있어야 될 것은 예배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문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은 무엇입니까? 어문입니다. 어문. 이 어문은 여러분 말씀 그대로 물고기를 말합니다. 물고기 어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아예 어문이라 하지 않고 물고기 문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이 어문 회복은 무엇이냐? 알아봅시다. 무너진 정인의 삶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물고기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쓰리라.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남긴 부탁도 가는 곳마다 증인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성도지만 세상에 나가면 모두가 다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 이 어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물인데요. 왜 물고기 물인가? 갈릴리의 어부들이 그들이 잡은 많은 고기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바로 이 어문을 통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드나들니 이 고기 비린내로 가득한 곳이 바로 어문이었어요.
그때 어떤 어머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그 어머를 통과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랬듯이 여러분, 이 무너진 어문이 회복되어져서 열려져서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정인으로서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또 다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을 마치 우리가 사는 업으로서 그 어문을 통과하면서 많은 물고기를 수확해서 그럴 때 그 기쁜 마음처럼 정말 복음을 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들어올 때에 마치 어문을 통과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그 어문을 들어오겠습니까? 무너진 어문이 회복되어서 수많은 생명들이 이곳으로 인도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은 이 어문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어문이 닫혀 있습니다. 출입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대놓고 말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부가 그물질 하지 않고 낚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고기질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업으로 정인들인데 한 번도 복음 한번 전하지 않고 그리 살다가 어문을 통과할 때는 여러분, 빈손을 가진 어부가 들어오는 것처럼 참으로 부끄러운 출입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사람 막는 업으로 새 생명을 품고 이 어문을 출입해 본 적이 있는가? 내 때문에 전도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영혼의 어부가 출입하는 어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 전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기나 했는가? 하는 것을 되새겨봅니다. 우리들은 내가 천국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천국이 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 천국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내 마음에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는데 아무런 열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머니 닫힌 것처럼 영혼 구원에 대해 전도에 대해서 아무런 의욕도 생각도 없다면 우리는 정인된 어머니 닫혀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오래되도록 살면서 여러분의 어머니는 닫혀 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문을 닫고 사는 순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는 더욱더 악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아니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문을 닫고 산다면 하나님은 나중에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문을 닫아놓고 보험에 증인된 입술을 닫아놓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 나는 지금까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김안목이야 너 옆에서 구원하라고 부르는 그 영혼 너는 구원하지 않고 그때 뭐 했니? 너의 어문은 이곳까지 올 때까지 왜 그렇게 철저히 닫혀 있었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문이 닫혀있지 않은지 나의 정면의 입술이 닫혀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친구들이 앞에 함께 서고 내 이웃들이 함께 그 자리에 섰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자리에서 너도 교회 다녔더냐? 하나님
사람 곁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나한테 복음 전하는 말이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여기 가야 축복이 있다고 한마디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빨리 나의 무너진 의문을 다시 열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가 의문을 열어서 잃어버린 사람을 얻는 것이 이제는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들 우리 모두에게 닫혀지고 무너진 의문이 다시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주보에 우리 전도합니다 라고 해도 그건 전도팀이나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따로 무슨 의문의 책임을 맡았습니까? 꼭 거기 아니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자면 내가 속한 내 주변에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는 의문을 열어 잃어버린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정인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의문 곁에는 옛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옛문을 다시 고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옛문은요, 다시 말하면 옛날 문, 선배들이 신앙으로 잘 닦아놓은 그 선한 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발자국 흔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윗이 걸어갔고 그 위에 다니엘이 걸어갔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이 갔고 다윗이 갔고 베드로가 갔고 주의철 목사님이 갔고, 그러면서 어떤 길이 온전하게 그 뒤에는 누가 봐도 알아볼 만큼 옛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선한 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몰라서 못 갔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확실하게 보증해 놓은 선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대단히 똑똑하다고, 다윗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나는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라고 주님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선한 길은 외면해버리고 우리는 다른 길을 개척하려고 나갑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갈림길을 만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입증하고 확인해놓은, 확실히 닦아놓은 선한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사람들이 대로로 우르르 몰려갈 때 그 길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을 유혹하는 수많은 대로가 있었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옛길, 선한 길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들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간 그 길을 본받아 따라오고 말하며 갔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사님, 세상 사람들 지금 다 이리 삽니다. 목사님은 시대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현실을 몰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다면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우리 선배들이 닦아놓은 우리 믿음의 선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나가는 길에서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몰라 갈림길을 만나게 되면 이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간 그들에게,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걸어가는지 요셉에게 물어보고 야곱에게
길을 물어보고, 모세에게 길을 물어보고, 느헤미야에게 길을 물어보고,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작은 거라도 때로는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가 이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신앙적으로 조언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가야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영문을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에 유혹받아서 그 길 따라가면 쉬운 것 같고 그 길 따라가면 형통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옛길입니다. 그 문을 닫지 말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고쳐야 될 문은 골짜기 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골짜기 문이 나오는데요. 그럼 따라합시다. 무너진 겸손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골짜기. 이 골짜기 문은 보듯이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움푹 들어간 그 낮은 곳,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마저도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고 죽음에까지 순종하며 낮아지고 낮았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생의 제일 골짜기에서 주님의 복음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겁니다. 내 스스로 골짜기에 가서 내려앉듯이 그렇게 앉아서 나는 낮아지고 주님 높아지고, 그래서 더욱 주님 높아지도록 스스로 낮은 자리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무너진 골짜기 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골짜기 문이 세우지 않고 무너져 있다. 이 겸손의 문이 무너져 버리면 그때부터 교만함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출입하게 됩니다. 그 교만이 무너진 골짜기 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겸손이 들어오지 않고 교만함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결국 부끄러워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무너지고 닫혀있던 이 겸손의 문, 골짜기 문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 나를 떠나갔던 지혜와 종교와 생명이 도로 나를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멸망에 앞서서 교만해진다. 사람들은 꼭 멸망의 직전에 교만했던 것이죠. 왜 교만하느냐? 겸손의 문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단단하게 겸손의 문을 세우고 살면 교만은 그 겸손 앞에 힘도 못 쓰는 것이죠. 그 말씀 뒤에 보면 잠언 18장 12절에 종교에 앞서 겸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해지는 첫 단추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의 무너진 겸손의 문, 골짜기 문을 다시 강력하게 일으켜냈어요.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14절에 나오는 분문입니다. 말이 좋아서 분문이죠. 대놓고 말하면 똥문입니다. 그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변, 똥문. 이런 걸 담아놓은 통이 뭡니까? 정화죠. 우리는 무너진 정화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북문은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제일 끄트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배설물, 오물들을 저 문을 통해서 통과해요. 항상 저 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더러운 거는 저 문을 통해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분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온몸에 여러분 변을
배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원하게 보는 걸 감사해 계십시오. 화장실에도 감사하실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14절에 나오듯이 이 분문은 불필요한 오물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불필요한 것들은 다, 세상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몸에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은 것만 딱 남고 그 다음은 다 빠져나가야 됩니다. 한 번씩 TV 보면 집에 온갖 오물들을 쌓아놓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출입도 못할 만큼 온 집 구석구석에 오물들을 쌓아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 외에는 다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사는 신앙생활이 바로 분문이 닫혀있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분문으로 다른 것들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동안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것, 나는 8년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다,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사람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에 흠이 없다. 이건 그전까지 늘 자랑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만난 날부터는 이걸 너무나 부끄럽게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랑하는 것 다 버려버렸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의 분문이 살아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외에 붙들고 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분문은 닫혀있고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죄인임을 회개하며 끊임없이 내 속에 버려지는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참 쓰리고 아픈 거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배심을 흘리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토해놓음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분문을 닫아놓고 꾹 닫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여러분, 배설할 때 배설하지 못하면 얼마나 그 육신이 건강을 잃어가게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은 다른 건 다 버리면서도 뭐라 했냐면 갈라디아서 10장 14절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전할 것이 없다.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답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회개와 고백을 여러분의 분문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온 인생과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섯째는 샘문입니다. 15절에 보면 샘문이 있는데 이 샘문은 뭘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 샘문은 여러분 그 앞에 보면 바로 실로암이라고 하는 왕의 못이 있습니다. 이 실로암이 끊임없이 쏟아서는 이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요한 물 근원이었습니다. 이곳이 살아있을 때에 예루살렘은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실로암 못이 펑펑 넘쳐날 때는 예루살렘이 충만하고 촉촉히 졌습니다. 이것이 마를 때에, 닫혀버렸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 샘문이 닫혀있을 때는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감투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신앙생활에 힘도 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야 여러분 활기를 얻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이 샘물이 활짝 열려 있어서 성령이 마음껏 출입하며 충만해야만이 온 예루살렘 성이 활력 있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성벽 가운데 샘물이 살아있어. 여러분의 성령이 끊임없이 출입함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는요, 그 외엔 수문입니다. 이건 뭘 회복을 말하느냐? 무너진 말씀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샘물을 거쳐서 이 수문을 통해서 물이 길러지는데요. 여러분, 이 수문은 성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지니라. 여러분, 나중에 보면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다 재건해 놓고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공급받던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 모든 성을 재건해 놓고 다시 수문에 모여서 또다시 말씀을 공급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만큼 수문은 말씀과 관련되는 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문에 닫혀있으면, 말씀의 문에 닫혀있으면 여러분 공급받지 못함으로 우리 영혼은 기아 상태로 저하될 것입니다.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요, 말씀의 문이 닫힌 그것을 두고 말씀의 밤이 왔다. 여러분은 말씀의 문이 수문에 닫혀있는 말씀의 밤이 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말씀이 먹게 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까? 무너진 말씀의 문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8번째로 회복할 문은 마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만합니다. 아, 저 문이 어떤 문일까? 말 그대로 말 맞자는 말입니다. 말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회복을 말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영적 전쟁을, 선한 싸움을 상징합니다. 이 마문에 수많은 말들이 출입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훌륭하게 치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문이 닫혀서 이 말들이 출입하지 못하면 여러분, 군인들은 그 당시에 말이 없으면 이 시대에 전차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말도 없이 나갔다, 그는 진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의 마문에 닫혀 있으면 여러분의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문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십자가 군병으로 자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군병으로 무너진 마음을 회복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는 동문입니다. 이 동문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신구에 보면요, 이 성의 동문은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동문은 예수님의 재림의 상징입니다. 저 동문에 여러분 동쪽에 문이 열려 있다. 거기에 계시록에 보면요, 그 동문에 해가 동쪽에서 새벽에 떠오르는 것을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동문을 보면서 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새벽이 되어서 해 떠오르기를 바라볼 때 그들이 꼭 바라보는 곳은 동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 뜨는 곳을 두고 서문을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죠. 모두가 동문을 바라보고 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동문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 다시 오시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이런 종말신앙을 버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지금 아예 여러분들 가운데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미 동문이 닫혀있고 무너진 사람, 주님의 재림을 꿈도 꾸지 않는 사람, 동문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주님은
마치 동문에 해 떠듯이 동문을 통해서 입증하실 것입니다. 에스겔 10장 1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에 있다 했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에도 그 전망이 동쪽을 향한 대문길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바로 그 전으로 들어오더니, 여러분, 저 성문과 성전과 동문은 직선이 이어지면서 바로 태양이 떠오를 때에 가장 먼저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비추어줍니다. 우리가 동문을 바라보듯이 늘 끊임없이 우리는 재림 소망,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것입니다. 또 악한 사람들은요, 주인이 드디어 온다, 주인 다시 오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흩트리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13장 12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새벽에 해가 떠오를 때가 됐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까워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천사장의 소리가 나기 전에 미리 지혜로운 다섯 여인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그 무너진 동문을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 다시 올 때에 몰라서 못 봤다 하지 않도록,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늘 무너진 동문을 회복시켜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소서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한밑간 문입니다. 3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밑간 문은 뭘 말하냐? 여기서 밑갓이라는 뜻은요, 만남의 장소가 말합니다. 만남의 장소고 계산하는 장소고 점검의 장소. 여러분, 군대 가면요 늘 연병장에 모여서 인원 점검을 합니다. 인원 보고 그러면 하나 둘씩 생각해서 인원 점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밑각 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에 이 마지막 한밑각 점검의 문에서 우리 주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뭘 심판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 인생을 결산하고 확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시험 다치고 마지막 수험표 성적표를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인생의 성적표를 받을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점검의 장소 한밑간 문에서 점검받을 때 우리는 부끄럽게 점검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한밑간 문에서 점검받듯이 내 인생의 모든 일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한밑간 문에서 부끄럽지 않은 결산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계산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한밑간 문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빨리 그것을 회복시켜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주님 앞에 점검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무너진 한밑간 문을 다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문 하나 우리가 빠뜨릴 수 없습니다. 너희는 이런 영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돈 하나 쌓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런 예루살렘 성을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10가지 문 가운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문은 이것이구나, 나의 무너진 문은 이 문이구나,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점검이 되어졌습니다. 10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일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어떤 문이든 우리는 그 무너진 문들을 하나하나 의미를 찾으면서 이렇게 세우셔야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이든 세워서 그 무너진 문들을 하나하나 시험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마지막 한밑간 문에서 부끄럽지 않는 점검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문은 양문에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났습니다. 양문이 무엇입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예배 회복 시작해서 예배 회복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북문이 살아있고 수문이 살아있어도 양문이 다시 있으면 다 도롱목이 되는 것이죠. 회복의 시작과 끝은 예배입니다. 가장 먼저 나의 무너진 예배부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차례차례 각각의 무너진 것을 회복하며 내 안에 영적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무너진 창문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환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경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